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에서, 호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뭘까요? 캥거루. 맞아. 그리고 환경이 좋다. 그죠? 선진국. 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영어. 그래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젊은이들은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가서 경험을 하고 영어를 배우러 또 가는 그런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 자연이 너무 좋은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흔히들. 그리고 우리 TV에 나오는 호주는 어디를 보여줍니까? 멋진 바다, 서핑, 하늘, 구름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호주의 겉모습은 다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 호주 가서 5년 동안은 그 하늘이 예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바다가 그렇게 푸르고 멋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저 거기는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왜 호주를 보내셨을까? 그때 당시 제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 나이 30. 네, 싱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부목으로 있어달라고 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뿐이 아니라 많은 그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왜 가시는지. 근데 저에게 어떤 나라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에 나에게 자꾸 소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1, 2년만 고생하고 오자. 좀 경험해보고 싶다. 어느 나라든 나한테 열려지면 가서 경험하고 조금 깨지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터에 호주라는 곳이 열렸습니다. 돈 한 푼도 없었고 영어 한마디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제가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다시 공항에서 한국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호주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시드니에 도착을 했는데 그 특유의 공항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 공항 냄새랑은 좀 다른 냄새가 있어요. 뭔가 토스터기를 이렇게 빵을 구우면 그 빵 냄새가 있잖아요. 거기는 빵이 주식인 나라라서 그런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카페트에 대한 그 약간의 꾸리꾸리한 냄새, 막 복합적인 냄새인데 그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여길 왜 왔지? 내가 생각한 곳이 이런 곳이 아니야. 저는 솔직히 더 말씀을 드리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좀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도 많았는데 호주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인 하나 없었고요. 한인교회가 많다는데 그 한인교회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곳은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손짓발짓 하면서 시내 시티라고 하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사는 백패커 같은 데가 있어요. 막 한 방에 막 8명, 12명씩 막 2층으로 빡빡해서 막 돈을 받고 숙박을 하는 그런 곳.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거기는 여자실, 남자실이 없어요. 호주가 정말 열린 나라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방을 그냥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냥 들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왜 호주에 오게 하셨는지, 저에게 호주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인교회를 알게 됐고, 또 그곳에서 한 몇 개월간 사역도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한인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교회랑 너무나 달라요. 한인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없어요. 거기서 다 부자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인교회를 가야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왜? 저처럼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한인교회의 목적은 한인 교포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이, 여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서 뭔가 경험이 되어져서 오시는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저도 직업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와중에 20년 전이에요, 거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호주 한인교회는 많아. 너 말고 할 사람이 너무 많아. 네가 거기 가지 않아도 돼.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워킹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먹이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고 너무너무 좋고 귀하게 사역했는데, 저 한켠에 드는 마음입니다. 여기엔 너가 없어도 할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전 너무 불편합니다. 왜? 저는 언어도 안 됩니다. 호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나가라고 하시는지 너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한인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의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뭐랄까요? 안전망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나가게 하면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합니다.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쁜 손은 아니었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도 그런 많잖아요. 술집 같은 곳, 클럽 같은 곳. 호주는 그런 곳이 동네마다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하러 다니고, 공장에서 불러주면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막 무시받으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뻔뻔함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호주 사람들이 고개 잘래잘래 흔드는 제스처, 손으로 까딱까딱하는 제스처. 아마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곳에서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한국말 잘하지 못하는.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에서 무엇을 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랑 인종이 다른, 우리보다 후진국.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정말 잔인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일화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참지 못하면 전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거기서 견뎌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12명 사는 그 조그만 방에서도 살았고, 몇 년을 어떤 방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서 판자촌로 말하면 제일 적격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런 방에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판잣집에, 집에, 하우스의 옆에 판자를 붙입니다. 갖고 방을 몇 개를 만들어요. 우풍이 너무 세죠. 예. 그런 방을 조그맣게 고시방처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요. 제가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겨울에 난방시설이 안 되니까 옷을 파카까지 다 입고 양말 2겹 신고 얼굴에 이불을 요만큼까지 덮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죠. 호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물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잘 지내겠죠. 저는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곳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어느 때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고생할 만큼 다 했다. 돌아와. 돌아와라.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역하자. 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 꼭 와라.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제 혼자 드는 마음입니다. 이런 좌절감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악착같이 영어 학원을 다니질 못했는데 공장에서 그 인도 애들이 많아요. 발음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거를 알아들으려고 내가 제 발음이라도 따라해야겠다. 술집에 그 다 하면 뭐 새벽 2, 3시에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때문에 문 따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매니저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말하면 경비. 네.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잘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하나님이 영주권을 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학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인 분들이 뭐 속된 말이지만 가라로 해줄게. 가라로 해주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니 가라로 해주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직원으로 해고 제가 비자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종교 비자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간을 줍니다. 4주 안에 너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렇게 제가 호주에서 버틴 5년 만에 저한테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온 소식은 너는 돌아가. 넌 종교 비자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길에 이 종교 비자는 그곳에서 종교 비자가 허락이 되면 2년 동안 종교 비자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상황이 맞으면 영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타입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바랬던 적도 없지만 종교 비자가 끝나고 왜냐면 제가 계속 학생 비자나 워킹 비자로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종교 비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거절이 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감사히 갔죠. 이거는 내가 실패를 떠나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가 더 이상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거잖아요. 제 비자가 불법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갔어요. 근데 저를 그 서류를 하시던 법무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시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저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제가 그때 30대니까요. 중반이 좀 안 됐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사역자라고 해서 사실 자기가 속으로 그리고 여자고 그리고 뭐 호주에 사는데 격식을 차렸겠습니까?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닙니다. 막 일꾼으로 다니니까 모자 쓰고 다니죠. 그분들 만날 때도 그랬고 그냥 이 사람은
글쎄 진짜 한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력서가 있으니까 이러지만 저를 마음으로 별로 이렇게 좀 무시를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전 몰랐죠. 저한테 내색을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만나자 하셔서 봤더니 왜 거절이 됐는데 저한테 항의 한 번을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멱살을 잡는데요. 당신이 더 꼼꼼하게 했어야지. 너네가 호주 정부에 더 알아서 잘해서 내가 너한테 돈 주고 고용하는 건데 나 비자 만들어줘야지. 다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무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뜻이겠죠. 하고 전화로 받고 네, 저는 그분께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는 4주를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거절을 거의 웬만하면 다 비자를 다 통과시켜 주는데 이렇게 간혹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자기가 항의를 받는 거죠. 네가 똑바로 안 했냐. 조금 비용이 비싸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그게 화날 일인가. 그분의 그 한마디가 그분을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냈습니다. 제가 한국 가는 동안에 이분이 저의 더 모든 이력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더 자세하게 뭐 했는지를 더 저한테 요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찾아보자고. 아니라고. 저는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드릴 돈도 없고. 그때 제가 막 새벽에도 청소하고 저녁에도 청소하고 막 차도 없거든요. 막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정말 무섭고 왜냐면 여자의 몸이다 보니까 밤에 막 어디 가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괜히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 봐 막 이런 전전긍긍해서 그 돈을 마련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시는데 그분이 돈을 받지 않겠다.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분명히 있을 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호주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곳에서 장로님 한 분이 감별소라고 소년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친구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직원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인연이 돼서 거기에 레크레이션을 하러 가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고 좀 봉사로 그래서 그 감별소 사역을 2년 정도를 그냥 꾸준히 장로님과 같이 장로님이 저에게 권해주셨고 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저한테 이거를 띄워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라는 증서가. 그래서 그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걸 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비자를 받아보겠다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또 거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돕고 당연히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냐라고 먼저 연락 와주셔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거기에 기록이 있잖아요. 제가 들고 나왔던 기록들 봉사지만 그것들을 다 복사를 하시고 그거를 영문으로 다 바꿔주셔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법무사님은 그겁니다. 제가 종교비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수교육에 속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특수교육으로 한번 넣어보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보십시다. 그 대신에 전도사님은 일단 추방이니까 한국에 가 계십시오. 제가 4개월 있으면서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왜? 저한테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은혜였거든요. 그분과 관계가 좋았고 마무리가 잘 된 거였기 때문에 전 감사함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는 내가 호주 사회로 보낼 거야. 다시 보낼 거야. 차마 그 마음을 접을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이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영주권으로 바로.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호주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영주권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았죠.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 노인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안 되는 영어지만 노인사역을 위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호주는 남을 믿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직원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돌아서서 제가 뭐 했어 저랬어 다 일러요. 그래서 잘라요. 그리고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노숙자들에게 돈이 월급이 보통 월급 받는 분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못 사는 나라, 좀 어려운 나라, 그런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선진국 같은 나라는 글쎄 선교지? 감이 안 오죠. 호주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압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국민들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대신에 신앙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뭘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줍니다. 한 달에 돈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내가 노숙자로 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숙자분들에게 뭐 캔디 하나 사주고 뭐 슬러시 사다 주면서 너 있잖아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너 저리 꺼져.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이러는 곳이 호주입니다. 그리고 또 호주의 장점이다 단점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민하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만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죠? 네, 우상이 덤벼합니다. 다 가지고 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끄집어냅니다. 다민족 국가의 특징 하나, 어떤 거든 막지 않는다.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호주는 모든 것이 다 yes예요. yes.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지 뭐. 더 무서운 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단도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일반 교회들보다 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자리에 모슬림 사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드니가 대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모슬림 학교가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모슬림 민족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자기 종교적인,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운영하는 학교를 국가에서 인정해 줍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입니다. 물질이 안 통합니다. 종교가 안 통합니다. 단 하나,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대신에 개인적인 나라입니다. 길 가다가 전도지 절대 안 됩니다. 모르셨죠? 보내줘요. 이거 걔가 마음이 불편해요. 신고합니다. 정부에 신고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몇 시, 어디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잠복해 있습니다. 경찰들이 수시로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터치하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알았을 때 널싱홈이 저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다민족입니다. 다양한 나라에 노인분들이 오세요. 호주가 잘 되는 게 복지니 노인들에게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국에서 요양병원 하면 아직은 요즘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돌보기가 너무, 왜냐면 다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요양병원. 그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만큼 많은 곳이 널싱홈입니다. 예,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갑니다. 돈을 뒤집어 싸고 갑니다. 너무 좋거든요.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나 아프고 벨만 누르면 찾아오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눈치 볼 일이 없죠. 모든 노인들이 다 가는 곳. 돈이 안 듭니다. 한 달에 제가 있는 널싱홈은 시설이 완전히 좋은 호텔 같은 널싱홈,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달 페이가 5,000불이 넘어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부담돼서 어떻게 노인분들이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단 하나 지원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장례 절차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 장례 절차만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병, 큰 병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무슨 큰 수술 100% 다 지원입니다.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노인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널싱홈에 항상 넘칩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년 동안 기다렸대요. 대기자 순번으로. 네. 그만큼 널싱홈이 이렇게 여기 비례동이면 비례동에 벌써 3, 4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대기를 합니다. 2년 동안. 그런 곳에 제가 가야겠다. 갔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널싱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도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필리핀 사람도 영어를 잘해요. 네, 한국 사람도 잘하죠. 제가 못 배웠잖아요. 제가 그냥 살려고 어디 가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운 영어잖아요. 그 영어가 얼마나 문법적으로 맞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뻔뻔함으로 저는 무조건 들이댑니다. 널싱홈에 갑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 자비량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처럼 호주사에 너는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 거기에 저를 널싱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안 되지만 넣어주고요. 제가 이력서를 쓸 때마다 제가 한 지역을 옮기는 바람에 한 3지역을 옮겼거든요. 시드니에 살다가 케언즈에 살다가 지금은 브리스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널싱홈을 옮겨야 되니까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숨길 수 없잖아요. 저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호주에서 학교를 다닌 게 없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학교를 나왔고 저는 이런 일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죠. 기독교 국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크리스찬이야. 너무 좋아. 아니에요. 널싱홈들 직원 그러면 저한테 막 그런 물어봐요. 그럼 제가 나 그냥 교회만 다녀. 이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죠? 그럼 제 막 열정을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떠들어 댑니다. 그러면 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지 마. 아까 말했던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합니다. 널싱홈에서 내가 만난 노인분들에게 제가 마음대로 전도하다가 그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그 가족들이 또 널싱홈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불편해. 나는 너는 종교단체가 아니자. 대신 널싱홈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종교단체로 가. 아니요. 저는 종교단체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요. 왜? 기독교 요양병원이니까요. 제가 크리스찬을 만나려고 갈 의무는 아니었던 마음이 드니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너 그러면 이 뻥끗거리면 그 다음부터 정지 먹으니까 그거 각서 쓰라고 막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만 각서를 썼어요. 불편하지 않게 꼭 할게. 각서를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옮길 때는 나 그 전에 너싱홈에 너 봤지? 왜냐면 전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이런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거기서 얘 아무 문제 없었어.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가서 시작이 됩니다. 노인분들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인데 사실 인도 사람도 동양 사람이고 사실은 네. 동남아에 속하죠. 동남아.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저같이 검은 머리에, 특히 검은 머리를 싫어합니다. 검은 머리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그 노인분들이, 지금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각자 국가 나라 사람들하고 학교도 다니고 놀기도 했겠죠. 이 80, 90 넘으신 분들은 나 너 처음 봐. 나는 세상에서 이때까지 살면서 너 같은데 처음 봐. 한국이 어디지?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탁 들어가면 너 마늘 냄새나. 꺼져. 말을 얼마나 어둔하게 하시겠어요. 노인분들이 이러면 뭐라고? 너 영어 못 알아. 꺼져.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근데 제가 누굽니까? 5년까지 굴르지 않았습니까? 네, 뻔뻔함으로 웃으면서 그대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계속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내 양을 네가 길러라.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보이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명령이요. 우리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소원을 줬대. 나에게 뜻을 줬어. 내가 하고 싶도록. 혹시 제가 구원이란 말, 이 단어를 쓸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든, 부모님이든, 내 이웃이든, 내 가족이든. 마음을 보이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너무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첫 번째, 성경 들고 내밀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정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노방전도 나가서 막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조 막.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는 거고, 시대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그냥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쌓으세요. 내가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하자를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필요할 때 내가 다가가 주십시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손잡아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으로. 제가 만난 그 노인들에게 주신 마음들. 노인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연륜을 무시 못한다고요. 그 80, 90 드신 분들은 한마디 했는데 내가 따갑게 했는데 제가 어떤 표정인지 그냥 억지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는지, 진심으로 괜찮아, 넌 그럴 수 있어, 나를 처음 봤으니까
미안해. 내가 네 말을 못 알아들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올게. 이 진심을 알아봅니다. 관계가 쌓여집니다. 관계가 쌓여지다 보니 저는 퍼집니다. 너는 어때?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분들이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가는 곳이지만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손자를, 내 자식을 편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표현해주지 않아요. 관계가 짙어지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새벽에 제가 6년 차 지금 밤에 근무를 해요. 저는 밤에 근무를 하면서 10kg 이상이 쪘어요. 원래도 뭐 날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10kg를 저는 반납했습니다. 밤에 제가 이 시간대가 틀려지니까 막 정말 살이 찌더라고요. 대신에 밤에 그분들은 공포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저희 병원에는 치매병동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계속 좀비 마냥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죠. 치매 당하신 분들을 사실 널싱홈에서 처음 뵀는데 돌아다녀요. 막 욕합니다. 저한테 낮에 막 밤에 욕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지켜주고 쓰다마주고 애기예요. 애기. 우리 6살짜리 저기 3살 4살 되는 아이들처럼 머리를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 치매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자기 딸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잊어버려요. 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가서 안아주고 욕해요. 똥 싸요. 치워주고 샤워해주고 잡아주고. 그분들은 살짝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은 찬스예요. 이분들은 일단 컴플레인을 신고를 못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찬스. 분위기가 좋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죽음 걱정하지 마. 나는 너 죽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은 널 영원히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신고 못합니다. 일단 치매병동부터 막 공략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고 제가 기도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 임종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대략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까지 하고 그리고 깨끗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몸을 좀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이제 장례 절차 오시는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장례 절차 오는 기관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할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에 따로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그곳은 다른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장례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 그 마지막과 그 장례 기관들을 연결할 때 저희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직종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만지질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 귀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제가 그러니 이 널싱홈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세요. 전 단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상황 피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얘는 요만큼 사랑하니까 5달란트, 얘는 조금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각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각자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한 달란트 기억하시죠? 땅에 묻습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이거가 내가 손해볼까봐, 이걸 잃어버릴까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어떤 친구들은 조용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데 몰라. 괜히 내가 친구들한테 말하면 좀 그런가? 그냥 괜찮아.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묻지 마십시오.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전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그 형편을 압니다. 그 직장 안에서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힘들지만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지 마십시오. 땅에 묻지 마십시오. 드러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디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상사가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나빠. 그거는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열심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쇠진내고 탈진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법에서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누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어느 사람이 선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구원 사역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기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지지만 마십시오. 활용만 하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아닙니다. 하십시오.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여러분,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어느 나라는 아니요.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 땅끝까지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안귀한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사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